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 자비가 같이 흐르대로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 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흐르네.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복이 아니란과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곳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에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에게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음성은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언제부턴지는 모르는데 저희 집에 절기 행사처럼 되어져 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일러하고 에어컨 문제입니다. 지난 봄에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을 갖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사람을 불러도 고치다가 안 되고 저 사람을 불러도 안 되고 하는 얘기가 새 걸로 사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5년, 6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또 고쳐서 쓰고 그래서 한 달 만에 그게 고쳐져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가을철에 돼서 날씨가 쌀쌀해져서 기계를 에어컨에서 히터로 딱 바꾸는데 불꽃놀이를 하면서 벅 터지더라고요. 또 이제 막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고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붙였는데 못 고친다 합니다. 기계를 또 사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불렀는데 또 못 고친다 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나, 기계들 안 고장나나, 그러다 어떻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절기 행사로 그럽니다 목사님. 또 다른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어제 히터 없이 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그날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예전에 절기가 바뀔 때 히터 없이 잤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냥 삶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와서 그게 고쳐졌어요. 고치려니까 또 쉽게 고쳐지더라고요. 새로 안 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는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원래는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 똑같이 나왔던 바람인데도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누가 나한테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히터 잘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감사는 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어서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가 드리고 끝나고 나면 땀으로 목욕을 해가지고 목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하고 집에 가고, 주일날은 에어컨이 안 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바람,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한 것은 없지만,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에 뿌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둬들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을 목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그랬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멀찌감치 서 있었대요. 누구를 만났다고 하면 가까이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고 할 정도면 그래도 상당한 거리를 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대의 법에 문둥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부정한 병이에요. 병 때문에도 사람들과 격리되어지지만 이 부정함 때문에도 일반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문둥병자가 일반인들의 곁에 오게 되면 결국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찌감치 서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얽혀있는 삶의 방법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오늘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 때문에 금지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약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 길이, 그 걸음이 늘 탄탄대로로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오는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말 그대로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분은 평안히 오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나오지 못할 만한 그러한 형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만이 아시지요 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만 있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 멀리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했을까? 지금은 우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 진단서를 떼주는 데가 병원입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떼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정하는 게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의사가 그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둥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문둥병자인지 아니면 치료를 받았는지의 결정을 누가 내리는가?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 가운데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느낀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가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본인들은 자유의 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가셔 버리면 이 문둥병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한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한 가닥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 온전한 제자 되지는 못했지만, 온전한 신자 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치료하고 제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필요한 게 있다라면 믿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게 있다라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 일하는 척도를 정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살아 일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을 붙들고 수많은 믿음의 선제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직접 전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일 들고 다니는 그 말씀, 그 성경책, 그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말씀 또한도 동일합니다. 어제도 동일했고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후에도 그 말씀은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어떠한 믿음을 더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이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먼지만 쌓여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한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바랐더니 바랄 수 없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을 뜨고 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만났던 그 문둥병자 10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하신 사건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본인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제사장들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료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말하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문둥병이 치료되어서 지금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사람도 똑같이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입니까? 10%입니다. 나머지 90%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0%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들을 공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공급을 하신다는데
왜 감사를 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가? 숨가쁜 우리의 삶이 나를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삶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던 문둥병자들이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가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가장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가정은 아마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남자가 일하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몸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얼른 가서 제사장들에게 확인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얼른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내 가정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뒤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비어있는 공백을 빨리 가서 메워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삶에 바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가 정말로 쟁기질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내가 잠시도 시간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를 가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치여서 감사하지 못한다라면 그것같이 불행하고 각박한 인생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수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입술에서 불평만 나올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불평불만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풍족하면 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끌고 가시냐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수기 21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박한 식물은 무엇이냐면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여정 40년 동안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공급받기 시작했던 그 만나, 그 만나에 대한 불평입니다. 너무나 질려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맛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은 만나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을 때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꿀맛 같아요. 달기가 꿀맛 같아요. 이 만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접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그러한 맛을 느꼈다라고, 꿀맛을 그 만나에서 느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만나를 접하는데 꿀맛 나는 과자가 아니라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이길래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똑같은 만나를 놓고 이전에는 감사했는데 왜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 만나를 놓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에 끓는 점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감사에 끓는 점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주부에도 냈지만 여러분, 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면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그 전에 끓어버립니다. 그래서 밥이 3층 밥이 됩니다. 위에는 설 있고 중간에는 있고 밑에는 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솥단지를 압력을 가해서 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끓는 점이 비슷해지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알코올을, 소주를 부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밥을 하면 알코올기는 다 날아가고 정상적으로 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끓는 점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같이 문제인 인생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웬만큼 채워져 가지고는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뭐 이런 게 감사해. 전에는 조그만 것 한 가지로도 감사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굴러가기만 해도 좋으니까 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차가 점점점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 굴러가는 것 갖고는 감사가 안 나와요. 좀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조금 메이커 있는 차 주세요. 고급 차 주세요. 화장실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내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화장실 하나 갖고는 감사가 안 나오네요. 2개 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2개 있어도 불편하네요. 3개 주세요. 차고 하나 갖고는 하나님 만족이 안 됩니다. 이전에는 감사했었는데 하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 갖고는 하나님 이제 만족이 안 돼요. 2개짜리 주세요. 2개 갖고도 하나님 만족이 안 되네요. 차고 3개짜리 주세요. 감사에 끓는 점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감사에 끓는 점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라가 버린 감사의 끓는 점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면은요, 사람이 감정적이 돼요. 그래서 조그만 거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래요. 아주 작은 것이고 아주 하찮은 것 같은데도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감사에 끓는 점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가지고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왜 불행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값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태양,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동일하게 베풀어줍니다. 자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동일하게 공평하게 베풀어지는데 그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사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 외에 9명의 문둥병자는 몸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지도 못했고 구원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에 끓는 점이 너무 올라가 있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감사는 믿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 감사에 끓는 점이 내려가므로 범사의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지는 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종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가 다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자스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